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누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 후에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함께 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2월 달에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은 동일한 말씀의 본문을 묵상함으로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자녀들과 함께 뭔가 대화에 어떠한 이런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을 4가지로 정의해보는 그런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Having faith does not mean we will never doubt.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오히려 때로는요, 믿음에도 종류가 많이 있듯이 의심에도 종류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건강한 회의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회의, 정말 하나님이 진지한 그 회의, 의심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전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볼 수 없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은 그런 과정 역시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의 새로운 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쇼크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회의가, 의심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2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장부, 예수님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딱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회의라고 하는 놈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생이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회의가 오는 거, 회의가 부딪히는 거, 의심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남녀노소, 신분, 성별, 인종,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세례 요한까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은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강한 척 하려고 뭔가 포장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로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솔직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강한 모습의 성도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우리를 약하게, 우리를 거짓으로 세워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어땠어요? 주님의 신들매도 맬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광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특권을 주님 앞에서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다 내올 수 있었던 그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었는가요? 여러분 종종 보세요. 우리 가운데 목적 성취가 분명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목적을 내가 꼭 성취해야겠다는 것이 강할 때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그것 때문에 근심이 더 많은 그런 경험을 볼 때가 있어요. 묶였다는 거예요. 소중한 무언가가 있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가진 것을 감사하는데, 소중한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것이 잘못될까 봐서 소중한 것을 내가 묶일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이 많은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유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믿음의 용사였는데, 그에게도 오늘 보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회의가 찾아왔다면 이런 회의가 오는 것이 반드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해를 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오는 회의, 의심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 시험이든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의 우리의 시험이든지, 그것은 잘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런가라고 하는 것 속상, 나만 그런 거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만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항상 내게만 힘들고 내게만 있고 내게만 어렵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 각자가 우리 감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뇌고 고민일지 모르는데요, 사랑 가족 여러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피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통과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치룰 수 있을까? 선생님 시험 보고 싶지 않아요. 천만에 그런 일은 없는 거리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보지 못하게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까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다운 성숙한 접근 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그 위기를, 그 의심에도 종류가 많다니까는요, 믿음에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그 의심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나 그 누구, 그 어떤 환경의 문제 이전에 이런 의심도, 이런 문제도, 이런 위기는 결국 내 몫의, 내 자신의 결단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와 같은 관점의 문제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바라봐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와라, 바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한 것이 있다면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누구?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이 저분입니다. 오실 예수님이 저분입니다. 저분을 우리가 기꺼이 맞이해야 됩니다라고 그걸 열심히 외쳤던 죄람은 그 죄밖에 없는데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너무나도 정직한 소리, 왕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소리 같던 너무나도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히면서 육신을 가진 몸이니까 점점 힘들고 초조해지게 되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민 비슷하게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의심과 그런 회의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네요. 내가 들은 음성이 맞는가?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라 확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긴가민가한 그런 생각,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가?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오실 메시아십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로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 묻고자 했던 거예요. 보고자 했던 거예요. 확인하고 체험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정의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이런 정의를 또한 내렸었지요. Faith is grounded in what can see and hear.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만큼의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에서부터 토양하는 것이 별세계에서 갑자기 뭐가 봐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매주 성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내가 좀 잘 안 보여요. 내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보고 싶어요. 내가 좀 잘 보고 싶어. 내가 좀 잘 듣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흉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히려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흉이 돼야 되고요. 안 들리는데도 우리 종종 영어 하다 보면 때로 너무 excuse me 하면 그냥 민구하니까 안 들었고 못 들었는데는 이래가지고 낭패당하는 일이 있을 수, 그럴 때도 오히려 excuse me, pardon me, 몰라서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이 실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도 못 들어? 책을 잡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듣고 싶어요, 오히려 보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순수한 영혼이고, 그런 영혼이 더 믿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듣고 싶고, 나는 잘 안 들리는데 자기는 들려, 이렇게 에이 그것도 안 돼, 이게 약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사모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건강한 진짜 백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중요한 자양분,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체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체면을 갑자기 우리가 더 없다라고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진정 무엇이 본질인가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반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고요. 도마도 의심이 있어가지고 혼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의심에 대해서, 의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데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요, 세례 요한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옥에 조금 갇혔다고 감히 나를 의심해? 믿음이 없는 자야, 철 좀 나거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주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승께서,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소문이 아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고 너희들이 감동받은 그대로 그것을 가서 너희 스승에게 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주님이 그대로 그렇게 찾아온 제자들에게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흘러가는 소통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소문으로 듣지 말고 너희들이 이 현장에서 봤지, 들었지, 만졌지, 느꼈지, 이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가서 전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학교가 어떤 학교가 건강한 교회 학교일까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체험이 일어난다면 우리 아이들이 뭘 알까 싶은데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얘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가 뭐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뭔가 읊조리고 뭔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 체험이 일어나고 얘가 진짜 봤구나, 진짜 만났구나, 느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학교거든요. 진짜 교회는요 30년을 다녀 40년을 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는 그저 맹송맹송해 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고 느껴지고, 우리 정원에서 오늘도 만나는데 정원의 대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없지만 어느 달에는 이분이 그런 감격의 얘기를 나눠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느 주에는 또 저분이 그런 감격을 해도 그런 은혜를 받는,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살아있는 증거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 분명한 바로메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으면 보게 해주세요, 들리자면 듣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고 더 좋은 기도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들어서 목표를 삼읍시다. 목표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이런 체험을 함께 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원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교회를 출입했지만 올해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삼아서 우리 정원사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원들은, 우리 정원사들이 그런 또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정말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신앙 안에서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씨 뿌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성희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려도 해주시고 우리 차장대 대장께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장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생각에 못 갈 것 같아, 못 가실 것 같아. 그런데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그 시골 마을까지 비행기를 타고 직접 들어가는 것은 비행편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떠나는 금요일 날은 새벽 3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제 평생에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탔는데요, 금요일날 그 시골 공항 블루밍톤, 일리노이 블루밍톤이라고 해가지고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일리노이 주립대학 근처에 있는 공항인데요, 비행기가 내리는데 눈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비행기가 그래도 내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뭐 뉴욕에서 그 새벽에 공항 떠날 때는요, 뭐 눈 많이 내리고 루트포 길이 그렇게 눈이 안 치워진 길을 다녀본 적은, 내가 여기서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그렇게 길이 험한데 그렇게 가가지고 비행기 떠나기 전에 디아이스라고 해요. 비행기가 얼음 붙은 거에 다 녹일 수도, 우리 소금물 뿌리듯이 그런 화학 그런 처리를 갖다가 비행기가 하고 떠날 만큼 뭐 상황이 아주 나빴는데, 근데 예정대로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를 위해서, 필라델피아 그 친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필라델피아 시절부터 소꿉동무 친구였던 그 친구도 그날 조문을 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걸 찾아왔는데요, 저랑 같은 날, 저는 뉴저지에서 출발했고 뉴욕에서 출발했고 그 친구는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밤 11시 넘어왔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왔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뉴욕에서 저는 시카고에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을 잡았고, 그 친구분은 아틀란타를 통해서 오는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 아틀란타에서 거기 바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나 봐요.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아틀란타에서 묶여가지고, 요새 아틀란타가 아주 난리거든요. 아틀란타에서 묶여가지고는요, 비행편을 못 잡고 고생을 하고는 겨우 비행편을 잡아가지고 디트로이트에 또 한 번 더 갔네요. 그래, 디트로이트에서 또 비행기를 타가지고 밤 10시인가 도착했는데, 짐이 또 안 따라와가지고 그 짐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도 고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혀 힘든 내색하지 않으면서요 해주는 거 보니까 참 사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건 참 그리고 고생 칙사하게 하고 왔는데도 그 자리에 그렇게 그냥 내가 네 때문에 고생했어,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은요, 그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삐릭 문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돌아오기로 돼 있는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으로다가는 이거 막 비행기도 못 구하고 잘못되면은 차라도 빌려가지고 밤새 달려면, 쉬지 않고 달려면 거기서 여기 그 뉴저지까지 오는데 한 13시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새면서 와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다른 비행기 회사에서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서 무사히 잘 도착해서 오늘 새벽 1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발하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도 기운이 펄펄하지요? 예? 그러면 또 속으로는 젊어서 좋겠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 내공이 좋아서, 영성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사랑하니까 그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사모하니, 뜻이 있는 곳에 세상에서 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사랑 공동체, 비록 숫자가 적다, 내 귀한 양들이고 내 귀한 만남인데, 하나님 그 예배를 또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할 때 길을 열어주셔서, 몸은 조금 고난하지만 또 그 만나니까 기운이 나는 거예요. 펄펄 기운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는요, 너무 고마운 친구라서 의당 가야 하는 자리였지만요, 가보니까 정말 잘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직접 봐야 됩니다.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직접 봐야 되고요, 사람은 직접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도 아무리 기가 막힌 선생님, 기가 막힌 목사님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 믿음이 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이거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은 이치로 제가 가기를 잘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친구 다녀간 다음에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됐지만 그 친구의 어린 시절, 그 친구의 지난 세월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안에도 지금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그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친구도 누구 앞에 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인생을, 제가 그런 비유까지 들잖아요. 너무 힘들어 손가락 10개 손톱이 온전한 것이 없을 만큼 그걸 물어 뜯으면서 그렇게 살아와야 됐던, 그만큼의 불우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친구인데,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봐도 뭔가 좀 삐뚤어져 가지고, 세상은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 나한테 페어하지 않아, 이렇게 한스럽게 봐도 충분히 그럴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따뜻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비밀이 뭘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친구를 가까이서 다시 한번 만나면서 제가 감격해가지고 그런 간증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제가 가기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믿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보게 하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또 느끼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체험을 했던 것은요, 친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나고 직접 할 기회가 더 없었지요. 살아생전에 2번 정도인가 1번 정도인가 만나뵌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고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요, 그 어머니도 정말 어려운 세월을 보내셨던 분임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세상으로 말하면 2차 대전 그 옛날에 이 어머니가 타이프라이터를 칠 만큼 첫째 아들이 그런 회고를,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그 옛날에 타이프라이팅을 칠 만큼 배운 여성이었습니다.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못하는 그 일본 여인이 버림받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밑바닥에 어려운,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대접을 받는, 나이가 어린 꼬맹이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속상하고 너무나도 그랬던 그런 얘기를 갖다 다 큰 어른이 된 자식이 그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불우했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제 친구의 위에 형님, 1살짜리 위에 형인데요, 그 아들이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행복하게, 그 노인 요양소에서도 다 아프고 늙고 힘든 분들,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그 불평분만도 많은 사실 그런 자리가 너싱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텐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분한테요, 가장 따뜻하게 먼저 찾아가 막 여기저기서 뭐 신음소리가 나면 내 몸도 힘든데 그런 신음소리 나면 여러분 짜증나는 거 맞잖아요.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너무 피곤하고 지금 비행기 탔는데 얼라 울음소리 들리면 막 힘들어요. 너무 내 몸이 힘들 때 그거들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이 어머니, 영어를 얼만큼 못하는가, 애들 말고는 그 발음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리고 그분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요,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필라델피아를 갖다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해서 필라델피아.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도 예의를 표현하는 최상급의 예의, 보통 뭐 이렇게 수많은 그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죠? 땡큐 하나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오딜, 어려움, 그런 것을 통과했다는데, 그러나 어머니는 예수 때문에 환경은 끝까지 어려웠지만은 그 어려움 앞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한많은 세월을 통곡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미국 와가지고 한참 뒤 아이들은 먼저 그 힘들었던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라고,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에 예전에 판자촌 같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환경이 결코 좋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거기에 문을 두들기면서 노방전도하는 팀을 통해서 똑똑똑 교회 나오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철저히 신도 믿는, 신사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미국에서 키워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교회가 좋은 것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서요, 그걸 통해서 제 친구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후세대들로 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강권사님 소명을 느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 할머니라고 하는 그 역사가요,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권사님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다음 세대 인재들이 될 수 있다고 권사님 믿으시죠? 그럼요. 그렇게 똑똑똑 두들겨가지고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애들만 보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낸 애가 지금 내 친구 그 훌륭한, 내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변호사가 될 수 있었.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오늘 아이들 이렇게 그 발렌타인 카드 하고 그럴 때도 아이고 한번 안아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그냥 발렌타인 사랑 카드를 해줬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랑을 듬뿍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환경은 참 무섭고 중요하지요. 좋은 환경이
좋은 찬스를 줄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이 사실 그 찬스를 어렵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만이 변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 더 큰 변수가 있으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예배를 통해서, 그 먼 걸음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렇게 어려운 인생이 있구나, 그런데 그 인생이 저렇게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올 수 있게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생생한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가 금요일 만나서 이렇게 일을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좋은 친구분이 있었다고. 어머니가 원래 필라델피아 이쪽에서 사시다가 그쪽 그 일리노이주로 가게 된 것이 따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따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약해가지고 혼자 육아랑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 외손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제 그 마지막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친구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이요, 흔한 얘기로 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친구분이었어요. 전형적인 미국인 아주머니였고요, 전형적인 미국의 귀부인 아주머니였어요. 아주 교양도 있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아주머니였어요. 얘기를 들으면 얼만큼 부유했냐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후원을 꽤 크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후원하는 VIP들에서는 이렇게 감사 땡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땡큐를 하냐면, 미군 학교마다도 다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소위 박스라고, 로얄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딱 안에 들어가가지고 박스 안에서 대접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박스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미식축구를 보고 농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학교로부터 받을 만큼 그렇게 후원하는 대단한 후원자였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운동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데 같이 이렇게 보고 갈 만큼, 근데 한쪽에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말을 제대로 하시는,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요? 근데 한쪽은 오늘 미국 사회에서도 최상급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한 교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랑하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서요, 이 친구분이 지금 연세가, 어머니는 80 넘어서 돌아가셨고 이 친구분 지금 90이 넘으셨는데요, 따님이, 그 지역에 살던 따님이 워싱턴 DC로 옮겨가면서 이분도 워싱턴 DC로 이제 따님 따라서 옮겨가면서 헤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사랑하는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 자그마치 3년간이요, 3년간 2주에 한 번씩 꽃을, 2주에 한 번씩 꽃을 3년간 보내주시는 그런 우정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야, 도무지 격이 맞아야지요. 격이 도무지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여야지요. 그런데 따뜻한 하트와 따뜻한 하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요, 남녀 간의 연애 결혼할 때도 신분과 뭘 초월한다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정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친구가 그 얘기를 금요일 날 하면서, 글쎄 워싱턴 DC에 가 계시고 나이가 넘어오셔서 요번에는 못 오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토요일 날 3시에 예식이 있는데 2시 반에 꽃을 픽업하러 꽃집에 갔는데, 그 꽃집이 3년 동안 그 꽃을 보내왔던 그 집이었거든요. 꽃집 주인 아줌마가 정보가 덧발로, 꽃집 주인 아줌마가 그 할머니가 오늘 참석할걸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3시에 예식장에 가보니까 그 90 넘으신 할머니가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오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큰 거더라고요. 믿음이 이렇게 큰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요, 마치 내 어머니에게 잘해주신 친구분을 만난 것처럼 그분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을 잡게 하시는 바로 그런 여행을 직접 손을 만지면서 그걸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따님도 훌륭해요. 아주 일을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그 뜻을 존중해가지고 워싱턴에서 따님이요, 직접 차를 몰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뺐겠습니까? 직접 따님이 어머니의 그 위시를 위해서요, 어머니 친구의 그 예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따님이 몰고 오는 그런 여행을 하는 그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친구분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친구에게 그런 사랑을 줄 만큼 제 친구의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자기의 넉넉한 것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겠어요? 지난 1975년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이민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으신 모양이다. 아유, 뭐 1975년도 그런데 벌써 왜 노태우 씨가 나와? 박정희 대통령, 75년도 여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의 사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다가 급히 불렀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중동에 서 있는 나라들이 한국에서 건설 사업을 해서 중동에 이렇게 사업을 좀 펼칠 생각이 없는가라고 그런 요청이 왔다는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서. 더 깊은 내용인즉슨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73년도쯤에 오일 파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막 오일값이, 기름값이 올라가는 대단한 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해서 중동 산유 국가들이 아주 돈을, 오일머니들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걸 계로 중동 그 국가들이요, 나라의 이렇게 사회 인프라를 만들려고 한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구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그런 걸 사업을 할 만한 이런 나라에 대해 두들겼더니요, 반응이 떨떠름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공사하기 힘들어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떨떠름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까지 문을 두드리면 한국에서는 좀 해줄 수 없는가, 중동에서 요청을 해왔어요. 박 대통령이 최고의 전문 관료, 뭐 건설산업부든지 뭐 이런 데겠죠, 그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2주 동안에 조사를 하게 했더니요, 돌아온 보고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각각 공사가 어렵겠습니다. 50도를 넘는 그 날씨 속에서는 누구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공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도저히 그 땅은, 그 지역은 대규모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달러가 필요하고 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어떤 자금이 필요한데 뭔가 이 기회를 살릴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주영 사장을 불러가지고, 미안하지만 당신이 한 번만 더 가지고 당신이 연구해도 불가능하다면 내가 포기하겠어, 그래가지고 불러서 정 회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5일간 출장을 내가지고 중동 지역을 다 돌아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대통령한테 5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요, 2주간 다녀온 앞에 전문가들은, 관료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정주영 사장님은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시더니 오늘 영감이 더 이상해 주세요. 영감이 좀 오늘 더 오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첫 번째 얘기는요, 신앙생활에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 욕심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은 그라운디드, 보고 듣는 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사실은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해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 땅을 같이 보았지만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한쪽은 된다 그러는데 서로가 봤으니까 서로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잘 봐야 되고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정중 사장이 다녀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카카, 대한민국에 이거는 정말 기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으셨으니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뭐 너무 말이 서로가 다르니까 아니 50도가 넘는 그렇게 덥다는데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중 회장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카카, 날이 더우니까 낮에는 자고 시원한 밤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되잖아요, 그죠? 일교차가 심하거든. 굳이 더운 낮에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든데 발상을 밤에 일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 그 모래가 많고 카카, 모든 건설 공사를 하려면 모래하고 자갈이 필요한데 거기는 지천에 모래자갈이 있으니까는 공사 비용이 이것처럼 쉽게 공사를 할 수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물 얘기 나왔잖아요. 카카, 365일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361년 12달 쉬지 않고 공사할 수 있어요. 이건 공사계 최적의 환경입니다. 공사하다 보면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공사 못하는, 그리고 공기 단축하는데 어려움 있는 거. 그래서 뭐 예전에 집 지어보면 계시지만 겨울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태풍 오기 전에 빨리 공사해야 되는 이런 얘기하는 게 날씨가 공사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365를 비가 안 오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물 문제는 어떻게 하면? 물은 어디 가서든지 구해갖고 오면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현장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서요. 이 결과 우리 역사, 이거 소설책 얘기하는 거, 우리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면 1975년 대통령이 그렇게 뭔가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이걸 기회를 놓칠 뻔했죠. 그래 관료들 다녀와가지고 거기서 스탑해서 놓칠 뻔했는데 또 한 번 전문가를 한번 보내보자 해가지고 정주영 사장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1975년도부터 1979년도까지 이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현대그룹만요. 현대그룹만 약 51억 6,400만 달러, 원이 아니라 이게 억입니다. 51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대사건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없어지니까 엉뚱한 데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붙잡음으로 세례 요한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된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